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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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그 내용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는 37세까지 캐비닛 제조 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늘 가득 차 있었대요. 그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소망도 없겠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사는데 얼마나 그 사람 그 내부에 화가 그죠 쌓였겠어요. 스트레스가 엄청, 누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트레스 만땅이다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사람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있었겠는가죠. 어느 겨울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들어갑니다. 그때 좀 그 하얏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으로는 거듭나는 돌이다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거듭나는 걸 한번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강렬한 소원이 솟았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참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죠. 이후 모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서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제 기가 막힌 그 고백을 하네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모트는 전에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행복한 그러한 그의 목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삶도 점점 풍요로워졌고 자기가 일하는 목공소가 그의 소유가 되고 점점 커져요. 하는 일마다 잘 되죠. 결국 에드워드 모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시를 쓴 게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기 심정을 그대로 쓴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변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았다고,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설교가 잘못됐고 목사를 바꿔라 뭐 이런 데모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또 저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바뀌게 되죠. 변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오히려 그게 기적이다.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픈 기색을 띤 인생이 기쁨을 띤 인생으로 변화가 되죠. 고통의 심연에 가라앉은 인생이 즐거움의 화로를 지르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환경이 풍성한 환경으로 바꿉니다. 저는 일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하나 그렇게 특별히 기쁘고 그게 좋을 일 이런 게 없는데도 일상이 그냥 힘들지 않고, 아니 뭐 육신의 지금 제가 그 육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그건 그래도 마음 상태가 그래도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있는 거, 뭐 그렇게 아주 고나거나 힘들거나 죽을 것 같거나 몸이 그래도, 그리고 내가 편한 자세로 딱 있으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 감사하는 그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변했다고 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모자람의 환경이 넉넉함의 환경으로, 궁핍함의 환경이 풍족함의 환경으로, 핍절함의 환경이 풍부함의 환경으로 변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제 고백을 한 것처럼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에 뭔가 모른 그런 그 기쁨 같은 게 스며 있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뭐 하나도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 엄청 바쁘고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은지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임없이 하고 다니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이 변하는 게 정상이고 환경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정상적인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당연한 변화가 여러분의 환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마을이 중요한 마을로 또한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first, 그죠? 첫 번째 기적이다, 미라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 2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는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평범하고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광장에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아닌 한 소박한 마을에서 첫 번째 기적이 열려요. 큰 마을에 사느냐 작은 마을에 사느냐 뭐 중요하지 않아요. 큰 교회 나가느냐 작은 교회 나가느냐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인류병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리고 목사님이 이름이 유명한 그 목사님들은 왜 유명할까요? 뭐 설교를 잘하셔서 유명하시기도 할 거고, 또한 그 교회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 중요하시기도 할 거고, 기독교 방송 뭐 그죠, 이런 곳에 열심히 말씀이 나가거나 뭐 찬양을 올리시거나 뭐 이런 거 요즘에 유튜브 무시할 수 없죠. 이러다 보니까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 참 은혜가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또 뭐 강해, 설교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죠. 이런 곳에 자주 모습을 나타내시다 보니까 유명해지시기도 하죠. 네, 작은 교회들, 소형교회, 그리고 시골교회, 아직 변들교회, 또 인원이 너무너무 조그만한 어떤 상가의 한 칸의 그런 교회, 절대로 아무도 누구도 집중도 하지 않고 알아봐 주지도 않아. 그래도 어느 교회나 말씀 있는 곳은 예수님이 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십니다.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교회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상징되는 곳이라는 것을 늘 선포하는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시곤 했죠. 천국의 특징이 기쁨이고 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기쁨이라는 거죠. 교회는 천국에 못 알아오서에 비할 수가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니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아이고 예배가 왜 이렇게 길었지 후에 이러면 벌써 기쁨이 없죠. 얼른 끝나야 빨리 갈 텐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고 지리지리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땐 딴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씀 속에 딱 붙잡아 놓는 게 영적인 능력이고, 그리고 그 단회선 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강사님 이런 분들의 그 성령의 능력,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죠?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으니 뭔가 얻어가지고 뭔가 엑기스를, 뭔가 영양제를 먹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뭐 아무리 넣어주려고 해도 입을 벌리지 않으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열심, 열정, 의도, 태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먹여주려고 해도 먹여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딸한테 약 먹으라 하고 약을 들고 갔는데 애가 입을 꼭 다물고 입을 안 열어. 이게 어떻게 해서 강제로 입을 열어서 약을 집어넣었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삼켜야 돼요. 그래야 안으로 내려가서 약기운이 퍼져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거 입 안 열고 입이 억지로 열려졌다 해도 삼키질 않고 입 안에 물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녹아서 내려갈까요? 그죠? 입안에 써서 도저히 못 견디죠. 뭐 쓴 약은 아마 약이 그래서 쓰지 않을까. 그럼 얼른 삼켜야지 쓴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몸속으로 내려가야지. 성령의 그런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그죠? 또한 직장에도, 하는 일 위에도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잘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니까 보는 상대방을 대할 때도 어때? 웃으면서 대하게 되죠? 얼굴이 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죠?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열심히 하게 되고 대화를 해도 어떤 그 따뜻한 훈훈한 대화가 되게 돼요. 가나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작은 마을이 아주 중요한 마을이 됐어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초청됨으로 작은 잔치가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됐습니다. 예, 개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 개인은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 가정에 중요한 가정이 됩니다. 사업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업체가 중요한 사업체가 돼요. 예, 이런 열쇠를 다 알려줘도 왠지 본인에게 정말 귀한 축복인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뭐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이 부자, 뭐 물질의 부자도 부자겠지만 하늘나라에 귀한 부자가 되라 하고 그렇게 초청을 해주고 예, 말을 해줘도 액기스를 그렇게 주어도 뭐 그냥 뒷동으로 늘 하는 얘기니까 뭐 아예 나랑은 상관없어. 얼른 시간 나가라. 이러면 뭐 1000번을 교회 나와도 20년에서 50년을 교회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죠. 잔치집에 문제가 생기죠.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말씀을 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정량의 모든 포도주가 다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예, 하객들이 많이 참석했거나 잔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거죠. 많이들 먹고 잔치가 한참이 나 있기 때문에 주인과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 외에도 누구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모르고 있는데 벌써 내는 그런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이고 이거 포도주 다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은 일어날 기미가 전혀 안 보여. 열심히 먹고 즐기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포도주가 이제는 없어.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슴을 졸이는 거는 이 포도주 이렇게 나르는 사람 또 주인, 그죠?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아주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어떤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다시 사올 수도 없어. 지금처럼 뭐 전화 띠리링 걸어가지고 아이고 포도주 우리 여기 떨어졌는데 뭐 미리 이렇게 해서 얼른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또 그게 어떻게 대치가 되어지면 그래서 뭐 그 오토바이들 대단하죠. 예, 보면 하도 차 운전할 때 제일 불편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그 오토바이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뭐 신호고 뭐고 그냥 아주 사이길로 차가 요만큼만 틈이 있으면 그 사이를 삐짓고 이 오토바이들이 달려다녀서 그 드라이버들은 가슴이 덜컥덜컥합니다. 저는 그런 그 오토바이가 내 앞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하면요 얼른 가요. 얼른. 아니려면 빨리 그 오토바이가 가기를 슬쩍 기다려주거나 그래서 같이 안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잘못하면은 서로 부딪혔다가는 큰일이 나니까 몸이 보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차가 나를 이렇게 그죠? 예, 보호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믿을 거는 못 되지만 예, 이런 그 지금 같은 그런 교통수단이 없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잔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빌려올 수도 없어요. 그죠? 예, 행복한 혼인자리와 즐거운 잔치가 포도주 부족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절에는 이 잔치가 뭐 잠깐 뭐 2-3시간 이게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을 잔치들을 하고 예, 결혼을 하는 잔치는 일주일씩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예, 이런 식이 있다 보니까는 정말 그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고 필수였을 것 같아요. 이제 주인은 큰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에 부딪혀 뭐 그렇다고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보면 돈이 많은 가정은 저 가정은 걱정 없겠지 하면 또 부부 사이의 어떤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아주 힘이 들고 아니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질병의 문제 같으면은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그죠?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와 함께 늘 살아요. 문제가 없으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공동묘지. 우리가 돌아가면 된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문제를 피해 살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예, 다들 흥에 겨워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문제를 발견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깨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영적인 민감함,
반드시 분명히 필요하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문제가 상당 부분 진행된 다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문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내 몸이 터치가 될 때,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그죠? 우리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뭐를 하루 가다가 중간에서 뭐 이거 저거 조금 하다 보면은 내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문제도 금방 이렇게 깨달는다는 거. 문제를 들고 주님께 가죠. 마리아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자마자 망설임 없이 아들에게 가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마리아처럼 문제를 갖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의 증세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얼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검사를 해도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아주 어렵죠. 그래서 원인을 알고 나면 치료는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죠? 의학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예수님의 문제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얼른 가서 그것을 얘기하죠. 마리아는 기도의 본보기가 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먼저 예수께 말하죠. 기도한 거죠. 이것저것 해봐서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기도가 먼저고 주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먼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찰스 휴멜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는 데서 온다. 당연히 영적인 것에도 순서가 필요해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를 먼저?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선해야 할 일, 바로 기도라는 것. 내가 할 걸 딱 정해놓고 그대로 행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거라. 아주 자세한 것까지 여쭤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앞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상황이 쩔쩔맸을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 이걸 어떡하면 좋아. 뭐 동동. 소용이 없어 그 시대. 지금 같으면 그죠? 그냥 속성으로 뭐래도 비싸도 좋으니까 좀 갖다 주시오. 혹여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하면 또 어쩔지 모르는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 도움을 기대하는 말이죠. 어머니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크든 작든 간단하든 복잡하든 주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주님 손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편 17절입니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모자람을 깨닫고 풍성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직접 엎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냉랭한 반응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냉랭한 반응이죠. 언뜻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말로 들리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신다면
상처받을 거예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껏 들려오는 말씀이 이런 데다 뭐 이게 또 바로나 들려와요. 그죠? 예, 열흘, 20일 뭐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예, 날짜가 지나도 계속해서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주 어때요? 절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 든다고 하죠. 열심히 내 깐엔 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게 점점 악화되거나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엄청 기니까 도대체 몇 달을 아니면 1년을 아니면 5년을 10년을 기도했는데 이거 도대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낙심하고 에잇 하고 떠나는 발길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기도의 여부가 밝혀지게 되죠.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처받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상처받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말씀에 상처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단위에서 설교를 했는데 아래서 듣고 앉았다가 뭐야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이야? 이럴 경우 있어요. 저도 예전에 집사 때 그랬어요. 근데 대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네 막 눈물이 나고 어떻게 된 게 저 말씀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네 막 이래서 이런 감동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했어. 근데 그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거 할 때 있어요. 제가 어린 날의 기억이 납니다. 뭐야 나 이거 잘못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게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 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럴 때 마음이 꼭 찔리죠. 목사님 다 아시나 봐. 기도를 하시면 다 보이시나 봐. 저는 어렸을 때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앞을 지나갈 때는 그냥 항상 이렇게. 그래서 제 자세가 이렇게 숙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교 다닐 때 내내 이렇게 엎드려서 아니면 뭐 앞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기도 하고 또 모르는 원우라고 하죠. 하고라고 하죠. 모르는 분들 그냥 멀뚱멀뚱 보고 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 가긴 해야 되겠고 근데 약간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뛰어다니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남한테는 그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아요. 예, 제가 어제도 수영장을 갔는데 제가 요즘에 낮에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그 시간에 늘 강습반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그 여자분 그분이 꼭 들어오는 시간을 제가 알았다가 레인을 바꾸잖아요. 옆 레인으로 미리 딱 봤다가 긴 레인이 있으면 들어올 시간 한 20분 전, 30분 전이라도 딱 봐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저 시간보다는 더 할 것 같아. 더 해야 돼. 알죠 이제 시간을. 그러면은 살핍니다. 7시가 넘어가면. 그랬다가 레인이 비면 얼른 저는 옆 레인으로 옮겨있고 계속 레인들이 다 비어있어. 그러면 하면서도 계속 살펴요. 그러다가 불안하니까. 왜냐면 내가 들어갈 레인이 없으면 참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혼자 수영하는 사람이 뭐 반갑겠어요? 그게 겁이 나니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들어오시는 분이 각오하고 들어오실 테니까 여기 이렇게 천천히 떠다니는 분이 한 분 계시구나 하면은 그냥 그래도 내 들어가서 할 거야. 이놈만 알고 들어오시니까 제가 그래서 늘 먼저 레인에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서 항상 일찍 갑니다. 근데 그러면 나 같으면 맨날 보이던 사람이 아주 전혀 변함이 없어. 들어오는 시간이 7시 25분에서 뭐 20분에서 15분에서 한 30분 사이. 원래는 30분 이후에 입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 강습반들이 8시니까. 근데 뭐 거기는 사우나실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뭐 6시 반에 오기도 하고 7시에 오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늘 그 시간. 근데 낮에 계속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이상 다녔기 때문에 얼굴을 못 봤을 거라고요. 근데 토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또 그분도 꼭 1시에서 2시 사이에 꼭 있어요. 그럼 그 사례에 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잘 마주치게 되거든요. 한 열흘 이상 얼굴을 못 보다가 얼굴이 보였으면 그만뒀나? 없네?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입으로 말은 안 해도. 근데 그랬던 사람이 보이면 표정이라도 조금 부드러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주 내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주 땡땡해요. 말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전에 몇 번 말을 좀 붙여보고 싶어가지고 인사라도 좀 해볼까 하면 이렇게 보면은 인사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표정이 쌀쌀맞고 냉랭한지. 그런데 사우나실에 그분을 보고 같이 사우나를 했던 분도 그 얘기를 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보면 서로 인사하죠. 그냥 왜냐면 거의 수영장하고 그 사우나실은 올라가고 내려가면 서로 만나고 보고, 아니면 안 다녀도 그 안에서는 서로 보니까 그냥 눈 부딪히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우정 인사를 했는데 거기 싹 돌리더래요, 몇 번을.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그분만 유독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원래 성격이 저런가 봐요. 조금 낮은 것 같았거든요. 뭐 좀 스쳐가지고 부딪히거나 하면은 목례도 하고 인사도 좀 낮은 것 같았는데, 어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러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저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그분도 수영을 오래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하는데, 그것만 좀 맞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아.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맡겼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니까 그냥 상처받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그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참 그게 부족합니다. 오래 참는 거 굉장히 부족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게 이런 그 취급을 당하면서, 개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 같으면은 탁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개에게 뭘 주겠느냐라고 하면 정말 무안하고 상처받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고 울다가 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씩씩하게 열심히 대답을 하지 않아요? 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자식한테는 그게 되더라고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전에 차 상해했을 때 쫓아가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뭐 죽기 살기로 가진 건 없고, 저거 고치려면 엄청 돈이 든다는 걸 아니까 가가지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죄할 마음이 그렇게 생겼던,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해도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라도 좀 주옵소서, 내 아들이 죽게 생겼나이다, 내 딸이 죽게 생겼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누구의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죠? 근데 제가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너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내 말을 거꾸로 거역하는 그러한 아이다. 나는 보다 처음 봤는데 네가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봐. 내가 오죽하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마지막을 네가 내 옆에 있으면서 내 성품을 다스리느라고, 아니면은 더 겸손해지라고. 그래서 네가 나한테 계속 반대로 가는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고 너를 주셔가지고, 이때 이 나이에 네가 나랑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말을 엇나가고 안 듣나보다. 본심이기도 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다 들 정도로. 예수님은 미소 띤 얼굴로 본심을 드러내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디까지 가요? 마지막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이 있으면 절대로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여자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라고 여기까지 나를 몰아붙이나 봐, 이런 생각 안 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부모, 자녀, 아니면 부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는 부부로 인한 상처, 남이 들을 때는 뭐 그 얘기한 게 뭐가 그렇게 그래? 근데 저는 엄청나게 상처. 왜 그래요? 제가 겸손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쁜 말 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도 그게 왜 그렇게 고깝게 들리고, 좀 내 편을 좀 들어주지. 뭐 저는 다 잘해? 하나님이야?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여자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죠. 저부터 고쳐줄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네 믿음이냐 이걸 보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겠죠. 예수님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신 거.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곧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저는 가진 게 많아서 불쌍한 사람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거죠. 글씨로 기적이 일어나죠.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기적의 선물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어요. 마리아의 관심은 포도주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마리아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상관이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곧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고쳐만 주면, 해결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 거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너와 나의 관계, 너는 나한테 뭔데?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고백, 저는 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고 믿음으로 구했고 깨끗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센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어요. 마리아는 영적 센스가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도 아들이니 더더군다나 그 뜻을 모르겠어요.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랑 굉장히 달라요. 저 같으면 아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다 떨어져서 큰 일이 났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아주 차원이 높아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언제라도 주님의 때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즉각 순종할 준비를 갖춘 거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문제의 핵심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구할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요? 성실히. 사람이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도 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을 이제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6절과 8절이죠.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두는 보라마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때가 된 거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또 들었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얘기를 해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지 물이 아니었는데 물을 갖다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러시죠.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아구까지 채웠어요. 혹시 비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조금 채운 게 아니죠.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웁니다. 넘치도록 채우죠. 넘치도록 순종한다는,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더 순종하기 곤란하면 이제는 떠서 무게를 갖다 주래. 그 물을 갖다 줬다가 무슨 벼락을 맞으려고, 그죠? 갖다 주려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까지라도 물에 넣었다 뺀 것도 아니고 그냥 맹물인데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합니다. 이번에 자칫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갖다 줍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순종을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이성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합리적인 그런 틀 안에서 순종하기가 힘든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인정신이에요. 하인정신.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런 하인정신을 가져야 된다. 하인정신을 갖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상식에 매여있는 사람은 기적과 무관합니다. 이성에 묶여있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 합리적인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은 기적이 비껴간다라는 것 잊지 맙시다. 기적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적인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전보다 나중에 더 좋게.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죠. 9절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겠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로 된 포도주 맛이 전에 그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좋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보다 낮음을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고 처음의 것보다 낮은 것을 더 좋도록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횟수와 비례해야 할 사람이 좀 나아져야 한다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나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나아져야 정상이죠. 여러분에게 나날이 나아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어요. 예, 잔치 자리에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 없는 곳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된다.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분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만난 환경엔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변화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맡기고 비우고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순종하는 겸손함,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